자, 우리가 오후에 오늘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의 제목이 불신앙의 위험과 그 결과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싸움은 늘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에서 100대 0이 아니라 51대 49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폭이. 그렇다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신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되었던 것처럼요, 그때의 결론, 혹 여러분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할게요.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돌아섰다면 이제는 뭐 할 필요 없냐면요,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눌림 반대가 뭐죠? 누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때에서 누리세요. 돌아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깨닫고, 이제는요, 그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 결단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자꾸 우리 성도들이 뭐 하냐면요, 돌아서기까지는 어떻게 돌아서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눌려요. 어디에? 또다시 불신앙에 눌려요. 죄책감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거기에 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림이에요. 회개는요, 누림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불신앙에서 돌아서고 이제는 누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오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성취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성취. 이것을요, 우리가 끝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열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열매를 못 봐요. 늘 심다가 끝나. 자, 그러면서 우리 서로 정말 여러분들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요, 사탄의 전략이라. 사탄이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진짜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첫 번째는 누가? 나 자신을 회복시키세요. 나 자신을요, 계속 말씀 앞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비추지 않으면요, 뭐하냐? 소생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빛 앞으로 가야 돼요. 빛 앞으로 가야 돼요. 천하의 어떤 식물도요, 빛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육신도 그래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앞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도생 살아나요. 살아있는 나무에게는요, 빛이 중요합니다. 불이 중요해요.
죽은 나무한테는 아무리 빛 비춰봐야 소용없어요. 불 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래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해요. 젖붙인 포도나무. 우리는 비록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한테 젖붙임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말씀 앞에 나온나 돌아오라 회복하라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 뭐하러 하랍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뭡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물 이야기하고 계속 그 이야기해요. 나를 살려야 돼.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요 그 천하도 못 살려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보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 받은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 작은 거지만 실천할 것, 적용할 걸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은 불러서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도 해야 돼요.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다 맞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그것도 필요해요. 나를 살려야 돼. 그 다음에 뭘 살려라? 부부. 뭐 오늘 이야기했다고 또 한번 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도 부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 결론 이야기 이거잖아요. 돌았었으면 끝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묶이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만나는 가정이 몇 번 있었어요. 만나면서 느껴지는 거. 특히 목회자들 가정은 어째 그렇게 뭐라 해죠? 이렇게 성향이 180도 다른지. 180도 달라요. 그냥 비슷하지도 않더라고. 완전 달라요. 이번 주 어느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완전 180도. 생긴 건요, 목사님이 아주 젠틀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정적일 줄 알았어요. 아이드마. 뭐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목사님도 집에 와서 설거지 안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지쳐가 그러더라고. 저보다 설거지 잘하고 집 청소 잘할 줄 알았는데 사모님한테 그러니까요 육아 6자도 없더라고. 육아 6자도 손도 안 댔더라고. 야, 사모님한테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붙이셨겠냐고요.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맡게 했겠냐고요. 수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천지백거리입니까? 맞죠? 천지백거리요. 길에 그걸 치는 게 남자고 길에 그걸 치는 게 여자인데 어쩌다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그럼 찾아야지. 여기에 답을 못 찾으면요 누가 상처받냐? 후대들이 상처받아. 자, 그러면서 누구? 자녀와의 관계를요 회복해야 돼. 근데 이거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물론 주 밖에서도요 도움은 돼요. 근데 결론은 뭐가 안 되냐면요 같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방향으로 가질 못해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더 깊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때로는요, 용서를 구할 때도요, 구해야 됩니다. 특히 부부, 자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소원,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 가정복음화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응답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버려야 되냐? 불신앙. 우리는요, 모든 것에 뭘 버려야 되냐? 불신앙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두 가지로 나누면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선택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읍시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아들 줄게 했습니다. 맞죠? 근데 가마보이 사라가 지 주제를 잘 알았어. 나는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알았어. 좋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자꾸 우리가 뭘 하냐,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갈등해 뿌리면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되겠어. 그래갖고 하갈을 갖다 붙여버리죠. 맞죠? 그 결과가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뭘 선택하길 원하시냐? 신앙을 선택. 왜? 신앙은요, 우리가 어디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 할 이유가 없냐면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뭐 할 이유도 없어요. 남에 대해서요, 다른 이야기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피차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할 수 있지 지적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권면할 뿐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 근데요, 불신앙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요, 권면하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지적질해요. 이게 맞다, 틀리다. 자기가 이 하나님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뭐 할 수 있냐?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뭐 이러냐? 권면하라. 그러면서 권면하라라고 말하면서요,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하라는 거냐면요, 사실은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 영은 이해하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왜 그 이야기 하죠. 여자들끼리 막 모여서 이런저런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하면 우리 남편이 이렇더라 하면 네 마음 100번 이해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같지도 않는데 100번 이해합니까? 그냥 그런 같다라고 공감은 할지 모르지만 100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랍니까? 네가 하늘로도 그거 하지 말고 땅 아래로도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보면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 앞에서요, 성도를 위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로해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 그 판단의 기준은요, 그것도 틀려. 틀려. 여러분들 그 보시다, 그 알죠? 시장에 왜 곡식 팔 때 대라고 그러잖아요. 대.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시장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늘 문제 납니다. 싸움 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이가 하는 기준이요, 다 다르다니까요. 틀려요. 시대마다 틀리고, 자라온 환경마다 틀리고,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싫어하겠지만, 우리 없으니까. 우리 딸을 보면요, 아주 뭘 이렇게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획적입니다. 이게 저축을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주 예수밖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주머니에 안 뺏기면 다행이다 싶으니까 자기가 착 모아놔요. 근데 우리 둘째는요, 어떠냐? 이거는요, 팔랑이라. 뭐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줄까? 내 줄까? 뭐 이래요. 조금만 생기면요, 엄마 내가 줄까? 이래요. 이번에도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말라는데 굳이 지가 케이크를 사겠대. 어디서 또 배웠나 봐. 그래서 저건 너무 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 했는데요, 끝까지 자기가 사겠대. 뭘 저렇게 하려고 그런가. 하여튼 뭐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라도 지가 해야 되고, 뭐 소위 말한 자랑도 해야 되고, 있으면 막 있다고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우리 딸은 안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차이점이잖아요. 우리 큰 놈은요, 맨날 둘째를 구박합니다. 돈 있으면 다 쓴다면서 좀 모아놓고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아들은 또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도 모아놨다 이러거든. 얼마 모아놨는데? 얼마? 이러면서 얼마 없어. 바다가 습히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딸이 맞습니까? 그건 맞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에 따라, 성향에 따라, 물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저축하고 모아놓으면 좋죠. 맞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완벽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웃기든지 아는지. 참 둘인데도 그래요. 그럼 옛날 어른들 8씩 태어나면 얼마나 각양각색이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8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다 다르더라고. 다 진짜 달라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불신앙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요, 사람이나 환경 앞에 서요. 환경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은.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앞에 서니까 뭐 하지 못하냐? 신앙은요, 환경이나 우리가 말하는 시험, 고난, 이거에서 늘 승리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근데 불신앙을 선택하면요, 여기에 묶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물 없다, 먹을 것 없다, 고기 없다. 3가지 사건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 딱 묶여버렸어요. 세 가지 사건이 대부분 그 이전에 머리바 사건. 물 없다. 그 다음에, 고기 먹을 거, 우리 고기 못 먹겠다. 고기 달라, 고기. 여기에 묶여서요, 결국에는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40년
광야에 묶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지만은 신앙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을 선택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죠. 오늘 강단에서 내가 뭐 할 걸 찾아야 되냐면요, 실천할 것, 즉 적용할 것을 찾으세요. 적용할 것. 매일 찾아야 돼요, 사실은. 매주 찾아야 되고 매일 찾아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해 가면요, 뭘 하냐, 진짜 중요할 때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월요일 날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 있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했죠. 개척을 했어요. 화성에. 개척을 하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뭐 하냐. 결국에는 이 이분도 학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말을 해요. 편한 목회를 하려면 그냥 목회를 해라. 힘들지만, 정말 욕 나오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목회를 하려면 학교 사역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니까, 저 보니까 교회 성장도를 보면서 금금을 보거든요. 그때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 교회가 잘 성장을, 부흥도 하고, 이제 부흥하니까 이제 금금 금액도 많아지니까 대출을 얼마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만큼은 처음에는 이자만 갚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갚아라. 이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에 뭐 교회 부흥이 뭐 맨날 이렇게 상한곡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체도 있고, 하향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가다가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금까지 갚아야 돼. 이제 이자가 배로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한 5천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1억 갚아야 돼. 매달. 사실은 교회에서 매달 1억 갚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목사님 어느 정도 됐냐? 야, 어디 먼지가 되고 싶더라면서. 사라지고 싶더래요. 사라지고 싶더래요. 교회만 오면 사라지고 싶더래. 맞거든요, 그 마음은.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성도들이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끼리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는 분이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직원이 있으니까 이제 상황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파격적인 조건으로 다시 뭡니까, 갈아타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마을금고 오면 원금 갚을 필요도 없고 평생 이자만 갚아만 돼. 그런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받으니까요, 너무너무 기쁘더래. 그냥 할렐루야가 막 저절로 나오더래요. 기뻐하라 말할 필요 없이 기쁘더래요. 그래갖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 그 새마을금고에 전해갖고, 죄송하다, 다음에 빌리게. 그리고 그날 성도들한테 주일날 와가지고, 그 주에 와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응답이 있었다. 근데 죄송하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오면, 그럼 나는 또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근본이 아닌 것 같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함을 안 주시더라.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기로 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성도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라는 겁니까? 목회자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은금하라고 은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쉽지 않은 말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해결됐다 안 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야, 진짜 성령의 인도가 뭘까? 신앙과 불신앙이 뭘까? 신앙과 불신앙이. 그러면 새마을금고를 택했으면 그거는 불신앙일까?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민해서,
어떤 게 성령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일까? 어떤 게 성령의 인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요. 49대 51이라. 우리 생각은 어마어마한 게 성령의 인도라고, 어마어마한 선택이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죠. 어마어마한 게 신앙이고 어마어마하지 않은 게 불신앙 같죠? 아니. 우리 삶은요 늘 이런 문제라. 그런데 아까 말했죠. 결론은 뭐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이스라엘이요 자꾸 환경, 사람 앞에요. 아까 말했죠. 사라가 자기 환경, 자기 상태는 너무너무 잘 알았는데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네 알죠. 여자로서 생리도 끝났고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떼고 와버렸어요. 사라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 환경의 환경, 이것들을요 뭐 할 수 있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불신앙은요 결국에는 여기에 묶입니다. 묶여요. 우리가 말하는 올무, 감정, 틀에 딱 잡혀버려요. 뭐하니라면 그때 그 환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맞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혹 또 넘어졌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졌다면 뭐 하면 돼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에 불신앙이 선택되었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했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되 뭐 하지 마라. 눌리지 말고 누려라. 그 누림은요 복음 앞에서 회개가 누림이에요. 옛날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눈물 짜고 막 이게 회개가 아니라, 꼭 울어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는 게 회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에게 뭐 잘한 거라고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죠.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혹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걸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왜 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꾸 설교할 때 참 어려운 게 오해할까 봐. 우리 삶에 왜 전도 문이 안 열리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맞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처럼 눈, 코, 입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한테서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이번 주는 우리 권한숙 권사님이 전도하러 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수고하신다고 안성탕면 하나에 그다음 제 무슨 음료수 2개 이래 넣어갖고 봉다리에 주셨더라고. 또 그걸 갖다가 저한테 주시더라고. 제가 이번 주로 가지도 못했는데 제가 누리는 게 아니고 제가 눌리더라고. 아이고 참 아파서 이번 주는 가지도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거 했는데 그분이 보였을 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면요, 이 시대에 전도하는구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불신앙은 딴 것도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돼요. 근데 자꾸 그게 안 된다. 여러분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 가운데 있지 않고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끝나지 않았던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 왠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사단의 발목 잡는 그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그게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요, 다해집니다. 그게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 안에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두 가지를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사모님 수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남은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환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처럼 잠시 아픈 거 말고요, 계속적으로 좀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야유예배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초청되어졌던 분들, 또 아직도 이렇게 또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제가 이분 가면서 우리 이소연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오시라고. 그러니까 함께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다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 보니까 항상, 지금은 안 그런데 초기에는요, 남편하고 늘 왔던 것 같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구원의 비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